우리는 오직 예수. 그다음에 그리고 신비한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자, 우리 인간들이 제일 멍청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 그래요. 제일 멍청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제일 멍청한 짓이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시간 계산하는 자는 그중에서 제일 못난 인간들이고, 그 다음 못난 인간들이 뭐냐면,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봤는데,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는데, 그래봤자 이건데 뭐 이거 주제 뭐 감이 못다 되고서 성경을 몇 번 봤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재혼해가지고 잘 나갔는데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번 봤다.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그래보자 지금 하나님의 족속에 끊어갔으면 끝이지 뭐. 시간들이 보내서 자동차가 시내에 잘 달리다가도 배터리 나가면 한 번은 고속도로 다니다 배터리 끊어져가지고 시동 꺼져서 그냥 사고인 적도 있었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조차는 뭐해. 배터리 끊기니까 언젠가 한번은 그 사생이 칠 때 불 들어왔어요. 불 들어온 거 봤는데 좀 더 달렸어요. 달렸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차량을 너무 길고 나오니까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갈 때 기름 나야죠. 그냥 차를 세워놓고 갔다. 시동이 안 켜져. 불이 안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주유소까지 가서 기름을 타다가 들이붓고 그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바라보는 자, 당신을 기억하는 자, 3인칭 극조체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주를 사모하고 바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령한 일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뭘 크게 의미를 두는데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 고백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지금의 내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지금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지난 과거를 말하기도 하고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얘기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거가 있기도 합니다. 죄. 죄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는 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걸리지 말기를 가끔씩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살인. 이거는 회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라도 나중에 하든가 또는 하나님 은혜로 정리가 되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못해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믿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나선 죄죠. 오늘의 예화로 잡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제가 모세하고 다르게 많이 인용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의 출생이 특별했고 그의 성장이 특별했습니다. 그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그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그 고통에 동참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와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성대로 그를 가르쳐서 지도자로 삼았고 본인도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를 않으셨어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의 성장이 그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니었습니까? 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쓰지 않으셔요. 그러고서는 80세 할아버지가 된 뒤에 쓰셔요. 제가 서두에 나짝에 살아지 말라는 거 그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건강해지냐면 성경 어디서 날짜와 관련된 거 나오면 자기 인생에다 갖다 적용을 시켜요. 그냥 자기 판단 갖다 붙여요.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2015년도 우리나라 난리가 나고 한국기가 날렸어. 왜? 남북 분단 70주년. 이스라엘이 70날 돌아온 것처럼 뭔 일을 막 하면서 함께 나서 열심히 했는데 남북 통일 됐나요? 안 됐죠? 되기는커녕 8년 지났는데 올해 또 난리가 났어요. 왜냐? 휴전협정 70주년이 뭐라도 될 것처럼 막 난리가 났어요. 아,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치되면 그때 쓰셔요. 사막 건조기로, 사막의 건조기에서는 불이 나갑니다. 왜? 바짝 말라가지고 불 나오고 바짝 말라요.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울 때 보면 아스팔트 위에다가 계란을 달고 베이컨 굽는 그런 영상도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220 동안 되면 바짝 마른 불과 나면 불이 붙어요. 바람전력이 오지가 않아요. 바짝 말라서 물기가 없이 바짝 마르면.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40년 경쟁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불나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막에서는 이렇게 기류가 해가지고 비는 안 내리는데 번지떼기도 가깝다. 마른 번개. 그래서 바짝 건조해서 떼어지 막 쬐일 때 그래서 불나기도 하고 마른 번개 떼어서 불나기도 하고 수십 번을 갔을 거예요. 얘네도. 근데 80살 노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또 불났어. 불났네. 금방 꼬집었지. 왜냐? 바짝 말랐으니까. 바짝 말랐으니까 확 끝나잖아요. 그래서 곧 끝나죠? 못 끝나네? 왜 안 꺼지지? 모세만 여기 양을 치고 있을까요? 그때? 아니잖아요. 유목민은 몰려다니잖아요. 이렇게. 불타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유목민도 있었고 그 아내도 원래 양치기였잖아. 모세 아내도. 그 아들들도 이제 장성해가지고 양치고 있고. 나도 딸만 있는데 아들도 있었더만 호밥이라고. 네, 천안 같이 양치고 있잖아요. 다른 이웃도 다 양치고 있잖아요. 근데 오직 모세만 왜 안 꺼지지? 하면서 찾아갔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대. 이 모세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그 자리로 나아가.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다양한 것처럼 나가는데 다양한 내용은 그거를 보고 넘어갈 수 있겠죠. 궁금하게 하는데 저게 소고기야, 삼계탕이야. 아직 양치기도 바쁜데 양털 깎기도 바쁘고 양털 잡기도 바쁘고 근데 저 어떻게 가는 게 바쁜데 그렇죠? 바쁜데 내 목공이 뿌듯천인데 아 귀찮아 별걸 사정이 다 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왜 불이 안 꺼지지? 가서 봐야겠다 하고 올라간 그 모세의 보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거 갖고 하나님을 반응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때렸으니까 40살, 80살 때렸으니까 게 아니요. 전 자식이 말하면 제가 언제 하나님 만났다고요? 제가 이제 저기 거짓말이 못해요. 이미 책을 써서 출판했거든. 제가 그 간증문을 쓴 게 출판됐거든요.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거든요. 이성 목사 책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못 바꿔요. 바꿀 생각도 없지. 언제? 수학 문제 풀다. 한밤중에 수학 문제 풀다가 잠깐 다녀서 수학 문제 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 툭 던졌어요. 서구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하고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부르셨단다 하고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수학 문제 풀고는 옆을 엄마가 이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혼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서구죄를 부르셨다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내가 잠시 수학 문제 푸는 걸 멈추고 진짜 나 목사 되기 싫은데 진짜 나 신학교 가기 싫은데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확신을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나중에. 근데 기억이 없더라니까. 교회 앞에 엎어져 있더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작은 진심이라도, 아주 작은 사모함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모세한테. 능력도 나타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를 시작합니다.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딴 사람 좀 시켜요. 왜 꼭 나한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겠다. 여러분 같은 아멘 하시겠죠? 요새는 아멘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렵니? 어려워? 그런 말이다.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 산으로 와서 내게 예배게 하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뭐가 나오시네? 근데 모세는 그래도 아니요. 근데 하나님 지팡이를 던져 품에 넣어라. 핫을 부어라. 내 형 말은 말 잘하지 않니? 하여튼 그래서 겨우 이제 그러면 가볼게요. 네. 뭐야? 가볼게요. 하고 가는데 가다가 자식들 할례를 하죠. 네. 40달의 두 아들이 장성 두 아들이 아직 할례를 안 했어요. 근데 모세는 눈치를 못 채. 아니 도끼는 걸 하나님이 불러놓고 죽이려고 그러네. 시키고 뭐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유도 바뀌지 않고. 근데 심지어 그 부인이 하나님 뭔가요? 하나님 왜 그러지? 분명히 내 남편을 불렀는데, 그죠? 그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 애굽으로. 그런데 왜 죽이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 아들 이삭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얻게 하리라 했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요제나 뭐 그걸로 드리는데 요제나 이런 거 살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번제로 드리래. 각을 또 태워주고.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가고 있는데 그 모세를 죽이시는 거야. 죽이겠다는 사람이. 이삭을 주셔놓고서는 약속을 주시고서 갑자기 번제를 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시부라가 눈치 깠어요. 눈치를 딱 챘어요. 아, 그래서 바로 할례를 해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죠. 그것이 너희 살에 있으므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다면 제일 먼저 게 요거예요. 할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거듭나죠. 거듭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가구원 된 것이죠. 인가구원 끝나고 이제 갑니다. 갔더니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이제 바로 갖고 막 그냥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세를 욕하고 저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진짜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 들어요.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그게 안 돼. 원하는 당해 드려. 그런 경험 있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게 친구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가 친구냐? 하나님 사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사는 주신 거 맞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
너희가 이 산에서 내게 예배할지니 내가 너희 보내 주거다. 아멘. 그래서 10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처음엔 똑같이 당하잖아요. 저는 똑같이 당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애국과 이스라엘이 쫙 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인돼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호렙산에 갔을 때 아직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고 난리를 쳐요. 그때 하나님이 유nom했나요? 물론 유nom을 한다고 했는데 모세가 막 목숨 걸고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쳐요. 누구 봐서. 근데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1년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더니 그것이 내가 널 보내준 거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때려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세우기 시작하죠. 아론과 미리암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문둥병 때리고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그 중간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시작, 하나님의 삶의 시작. 그 모든 앞에도 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같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지만 본격적인 삶의 시작은 그때부터.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었죠. 10가지 제안부터 홍해, 마라의 씀을 누비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용했죠.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다시 서론에 닿았던 거.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의 접속,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자꾸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숫자 계산하고 나제 계산하고 지난 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듣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알았어요? 가도 그냥 이게 참 이상한 아니요. 매 생각 매 생각 어제 할렐루야 아멘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에이 저주받아라 하면서 막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좀 믿어주세요. 네, 믿어주세요. 예언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모함으로 나오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뭐하되? 사모하되 예언하라. 근데 우리는 예언이 무슨 레벨가 있는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바라고. 뭘 바라고요? 주의 말씀을 바라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네요. 뭐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매 순간에 걸음걸음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케이 알았어요 하나님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 자꾸 있어.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저 애굽의 합체에서 구하여 적과 꿀인 땅에 이르는 가나안으로 이끌리라 들어가게 하리라 하면 모세는 아무 태야 안 해요 싫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럴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갈게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갈 것 같아요? 홍해 건너 광야를 끌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그냥 블레셋 땅으로 끌고 갈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안 봐도 믿어요. 바로 출애굽 건너 끌고 가가지고 블레셋 거기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이집트 국경 수비대에다 들이박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인들 그럴 거예요. 무슨 게 나오죠? 그 일은 가깝고 편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거야. 국경수도에서 제일 센 애들이잖아요. 우리나라 훈련시킨 애들이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수준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꼭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스스로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세 부류가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를 만나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와 가렙처럼 모세야 빨리 가자 하고 우리한테 땅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뭐 하면서 되는 사람들 어떻게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또 대부분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현실이 힘들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사정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준하지 않아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서 마지막 교훈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그냥 가서 나를 따라라. 그러고 이제 국경 수비대한테 그냥 들이받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두 번째 광야, 세 번째 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종 이루시는 비전, 목표, 중간, 그리고 현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현실로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예언 기도 받으실 때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받을 때 항상 요 원칙이에요. 첫 번째, 가나안. 지금 현실과 너무 상관없어요. 너무 공돌이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가능성이 있든 동안에 그 다음 광야. 이것도 현실과 상관없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친구들이랑 가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호렙산의 모세처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가면 뭐 안 되죠. 현실로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다음 디딜 반, 다음 내 디딜 반. 그렇죠? 뱀을 던져라. 하수에 해서 집안을 열어서 피를 만들고 개구리로 올라오게 하라. 파리대로 올라오게 하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기 가난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로 될 걸 줄 알고 왜 안 된다고 막 말했죠. 많은 사역자들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 나가는 사람에게 가난인지 광야인지 애고인지. 개인적으로 여러분 부탁을 권면을 드리자면 기도로 쓰세요. 기도록을 쓰세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해봐서 안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만 내가 해봐서 전 아직도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루씩 이렇게 물어봐요. 하루 이 광야 같은 서방교회가 광야 같은 애국 같은 서방교회가 너무 이쪽과는 관련이 없어 보여가지고 이쪽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1년에 한 서너 번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가나안, 광야, 애국은 명확한데 이제 명확히 알겠는데 내가 요즘 그 모세의 그 신생인 것 같아. 하나님 이거 가능하거든. 안 보여.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나 미쳤다고 했을 거야. 미쳤다고 할 거야. 그 뛰었다가 이제 그게 엄청 나있다면 그게 제가 이제 애국 하면 좀 알았을 때 16년 전에 그거를 다 적어놓은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을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지팡이 던지고 있는 거나 손을 뻗어서 피가 되게 하는 거. 처음에는 똑같이 피를 먹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똑같이 파리가 던졌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인 것을 보여주시다. 그 다음부터 바로가 달라져요. 전에는 사람만 갖고 신경 쓰다 보면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며 함께 영광돌리는 복된 제가 되시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원으로 이루어질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면서 충만하시는 주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